오늘 SCL 두 번째 1과 두 번째 시간 배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게 부모님이 계셨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출생지가 있었다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점 사랑받으시면서 성장하시는 과정이 있으셨다. 그리고 금식하셨을 때는 예수님 배고프셨고 또 사역으로 인해서 또 많이 피곤하셨고 그래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기도할 때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고 또 그 땀이 얼마나 힘있게 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실핏줄이 다 터진 거죠.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오늘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리 온유 노아도 노아는 지금 필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네. 성경 공부하는 거죠? 네. 네. 성경 오늘 물어볼 거예요. 오늘 뭐 배웠는지 하나씩, 마음에 와닿은 거 하나씩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점이 우리랑 다르죠? 노아야, 어떤 점이 예수님은 우리랑 다를까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성경 오늘 읽어보니까 똑같이 우리랑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습니다. 네.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친구들. 네. 죄가 없으셨다. 네.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9번 문제. 자,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마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죄로 책잡겠느냐. 그래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열어줘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자, 노아가 죄를 졌는데 노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 온유 대신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의인이셨어요. 의인이시면서 왜요? 불의한 자를 대신 죽으시고 그 대신 그 대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로마서 1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인데 이게 아니고 로마서 1장 뭘까요? 네, 4절이네요. 4절. 근데 제가 14절로 잘못 썼어요. 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인데 성결의 영으로는 그 말씀이죠. 자, 로마서 1장 4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어떤 분이셨어요? 성결하셨다. 성결이 무슨 뜻이에요? 성결?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자, 온유야. 자, 아빠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지. 물론 천국 가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자, 사람은 다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영으로는 성결하신 분이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죄가 없으셨다. 그럼 왜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소리온유 노아를 보면서 아빠가 그냥 보기만 해도 어때요? 아이고, 그렇지 내 새끼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지 이렇게 의롭다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가 손톱만큼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노아를 보고
그래 내 아들, 우리 내 딸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내 딸들, 내 아들 이렇게 의롭다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죠. 자, 그럼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을 읽어보면,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는데, 이것도 5절인가 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근데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없애주시려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 오셨냐?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루만 구데기들이 아주 그냥 득실득실한 그 구데기가 있는 곳에 하루만 가서 살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존심 상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는데 죄와 허물과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로 알려졌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750년 전에 이미 예언하여서 기록하기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요? 기묘자는 뭐고 모사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겠는데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면 원더풀. 우리 온유야, 영어로 원더풀이 무슨 뜻이지? 원더풀. 원더풀. 또 뭐 다른 단어로 하면은 팬타스틱.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beyond understand. beyond understanding. 그래서 놀라우신 분. 우리의 이해 그 위에 계신 분.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신 분.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모사는 뭐냐? 모사는 카운셀러, 그러니까 우리의 상담자가 돼주시고, 또 우리의 조언자, 어드바이스도 해주시고, 또 우리 도와주시는 분, 헬퍼도 돼주시고, 그게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럼 10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자, 어떻게 부르시죠?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아멘. 자, 오늘 이게 시편 45편인데 다윗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다윗 왕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규, 그 규가 뭐냐면 원래 그 예전 성경에는 홀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도 우리 왕조 시대 때 신하가 임금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은 손에 이렇게 뭘 들고 있어야 돼요. 그게 홀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규를 다시 바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홀이 좀 안 맞는 거죠. 그 규는 뭐냐? 규는 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왕이 손에 가지고 있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노아야 지금 퀴즈쇼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거기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공평한 규를 가지고 계신다. 왕이시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했다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죠. 자, 1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와 똑같은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자,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랑?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 자, 왜요? 왜 하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공경을 받으셔야 되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죠. 네. 하나님과 본체셨죠. 동등되신 분이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1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본 후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3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풍랑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풍랑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는데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막 배 뒤집어 놓으려고 그랬지 막
깜깜하고 막 바람 불고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잠잠해 이랬더니 풍랑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예수님은 풍랑도 어떻게 해요? 자연 세계, 피조 세계, 또 마귀, 영적인 존재, 예수님은 다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어떻게 했어요? 네, 하고 조용히 했어요.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엊그제 어머니 때문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마트 가서 장 보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운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께 저희가 붙잡힌 바 된 거잖아요. 예. 징집된 거잖아요. 군인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징집하듯이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징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에서 운전하면서 찬양도 하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트 가서 마트하고 이렇게 일 보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카트 끌고 나오는데 어떤 여성분이 젊은 분인데 그냥 저는 카트 끌고 나오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러더니 그러면서 막 가면서 계속 너무 저렇게 너무 무섭다 아우 야 너무 무섭다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섭게 생겼나 그랬는데 그게 뭐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한 거지만은 어떤 그런 뭐 또 다른 어떤 영적 존재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그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종이고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물론 삶은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고백 또 그런 그냥 우리의 성도의 삶, 성령을 모신 삶 그것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귀는요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저렇게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섭다. 예. 제가 어디가 무서워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지금 속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질병도 혈루의 병도 근원이 말라버리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또 뭐 파도도 조용히 해 그러니까 파도도 조용히 하고 모든 것들이 어제는 또 저희 어머니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일하시다가 그래서 뭐 다리를 못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어머니가 해달라 했는데 안 해드려요. 그래서 주여 그러고 그냥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러고 그냥 바로 끝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아니 정말 뭐 거짓말처럼 물론 이제 온전히 나선 건 아니지만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예. 자, 그게 다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 예. 그것을 본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3번 문제.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마는 여러분 아시듯 의심이 많아서 다른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야 예수님 만났어 정말 예수님 무덤 문 열고 우와 예수님 만나서 근데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예수님 다시 살아나냐. 나는 예수님 그 손에 못 박힌 거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봐야 믿겠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데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야 믿지 난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8일 있다가 다시 도마 찾아오시더니 야 만져봐라. 그래갖고 도마가 그래도 못 믿겠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그 못자국 속에다 이렇게 넣었는데 뚫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구리 이렇게 만졌더니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러나 그분의 본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아들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여라고 불렀던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누가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나를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셨고, 또 그 13번 문제에서는 12번에서는 뭐예요? 제자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13번에서는 도마도 그랬고요. 뭐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분들 많죠. 베드로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군인 백부장도 와, 그 예수를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다나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마르다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히브리서에는 막 수없이 나오고, 천사들도 누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임마누엘이시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성령 받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지니셨다는 게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부활하실 수도 없었고, 그리고 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체휼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 예를 들어서 온유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싸웠기 때문에 죄예요. 그럼 그 죄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가 구약시대에는 1년 된 양을 이렇게 갖고 가서 성전에 갖고 가서 양한테 온유가 안수해요. 양아, 미안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네가 나야. 동생하고 싸웠던 온유야 네가. 그래서 이제 양을 내가 직접 칼로 죽여요. 배를 잘라서. 그래서 그럼 이런 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 온유가 죄를 졌어요. 싸웠대요. 그런데 온유가 이렇게, 온유 대신 양이 죽었어요. 이 피가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래 오냐, 내가 용서했다고 가서 전해주거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온유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온유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당신은 의인이에요. 이렇게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 대제사장이 이제 누구세요? 예수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늘 거기 또 뭐 글 하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일어나 경의를 표할 것이지만,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이게 누가 썼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하고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같이 공부할 건데,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으로 오셔서, 왜 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만주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도마 같진 않는지, 또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